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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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묻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우리 말씀을 듣다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그의 이름을 알릴 사람들의 회자될 만한 그런 굉장한 사건이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다윗은 이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로 불려갑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러면은 잘 싸웠다, 내가 많이 상급을 줄게, 잘 가라, 안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보직을 주죠. 무기를 드는 자로 임명을 합니다. 처음 맡겨진 군대 일이지만은 이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또 받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개선하여서 돌아올 때에 발생을 합니다. 여인들이 그를 맞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아예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볼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교하는 우리는 그런 문장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의 같은 단어나 유사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이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이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인들에게는 사울 왕도 굉장한 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왕이었고 그동안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승전을 거두었고 지금까지 나라를 지킨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도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것이죠. 이 다윗도 이 굉장한 일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 다윗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두 영웅인 사울과 다윗이 많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천천을 죽이고 만만을 죽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사울에게는 그 이야기가, 그 노래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또 뭔가를 비교하는 듯한 그런 비교하는 노래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날부터 이 사울 왕은 틈만 나면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든 악신을 쫓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은 이제 그를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서 자꾸 창을 던지는 거죠. 이 참 언제 던질지 모르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하면서 사울을 쳐다보고 있고, 이게 참 좌불안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사울이 이게 실력이 떨어진 건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근데 이 창이 자꾸 빗나갑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이라는 그림입니다. 1646년에 그려졌고요. 구에르 치노라는 분이 그렸고 유화입니다. 이탈리아 국립회화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가까워 보이니까 금방 찔릴 것 같은데 아무튼 다윗이 잘 피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얘를 멀리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되는 전쟁에서 죽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윗이 오히려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이 승승장구할수록 사울 왕은 더욱더 초라해지게 느껴지는 거죠. 열등감이 느껴지고, 야, 내 왕좌를 뺏기는 것 아닌가, 마음이 사악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이 사울은 두 딸도 이용을 합니다. 장녀였던 메랍을 줄 테니까 열심히 싸우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와, 내가 왕의 사위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싸워야지 하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깁니다. 계속해서 승전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이게 자기의 의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막상 메랍을 줄 때가 되니까 이 사울은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그 메랍을 줘버립니다. 이후 이제 둘째 딸을 또 이용을 하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둘째 딸을 또 이용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놈들을 죽이고 그 양피를 100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또 그 기대와 다르게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 배나 쳐서 죽이고 양피를 수요대로 가져다 줍니다. 결국 미갈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이제 모든 계획이 이 사울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틈만 남은 창을 던지고, 결국 이래서는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우선 그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알고 군사들을 매복해놨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 편입니다. 다윗을 살리려고 하죠.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망치도록 돕고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상을 다윗처럼 꾸며서 이 병상에 눕혀놓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결국 이제 미갈도 이제 집하고는 원수가 된 거죠. 이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찾아서 라마로 갑니다. 거기서는 이미 알고 있죠.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라마로 군인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예언자의 무리와 함께 정말 이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임무를 수행하지를 못합니다. 이 화를 이기지 못한 사울이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역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에 의해서 이 사울이 사로잡혀서 결국 다윗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다가 그냥 그렇게 오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은 또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비라는 곳으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놉은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뒤에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실로에서 옮겨서 거주하고 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찾은 사람은 실로 성소의 제사장이자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비밀 임무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안심을 시키고 이 아히멜렉은 양식으로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을 그에게 주고 다윗이 요청하는 대로 이 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 골리앗의 이름이 적힌 그런 그 창을 이제 건네줍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비아달을 비롯하여서 이 85명의 제사장, 놉 지방 사람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도망한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성읍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마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이스라엘의 땅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그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가드의 성읍의 몇몇 관리들이 이거 잘하면은 다윗을 이용하여서 이 사울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다. 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인 아기스가 이 다윗을 이용하여서 이 사울을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점령하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지금 골리앗의 고향에 와 있으니까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이 블레셋 병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또 이제 기제를 발휘하게 하시죠. 대문짝에 계속 그냥 비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대에는요, 미친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한테 올물나 막 그러면서 멀리하는 거죠. 이 가드는 또 우상 숭배로 미치광이가 많은 그런 성읍이었고, 또 유적지를 보면은 이 포도주 틀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평소에도 술 취한 자가 많은 이제 그런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는 매일 그냥 술 취한 사람들, 그냥 주정뱅이들, 그다음에 우상 숭배로 미치광이가 된 사람들이 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에 홀려서 이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멀리 했던 겁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 가드라는 곳의 항공 사진입니다. 지금은 성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유적지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발견된 포도주 틀이 찍힌 그런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틀 같은 게 하나 있죠. 연복 파인 곳. 거기다 포도를 집어넣고 밟으면은 포도즙이 흘러내리는 그런 터들이 여러 군데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 결국 다윗은 쫓겨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그래서 쫓겨나오게 돼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한 곳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갈 수가 없고 블레셋에 머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 블레셋의 접경지대,
접경지대인 이제 이 아둘람으로 피하게 됩니다. 또 이곳에서는 천연 동굴이 많아서 은신하기 유리했고 또 지형이 험해서 사람들도 잘 안 왔고 그리고 서로의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괜히 서로 여기 왔다가 문제가 생기고 전투가 벌어지면은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비무장지대처럼 그렇게 잘 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마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또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서 이 다윗에게는 이곳이 정말로 최적의 은신처가 된 것이죠.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복잡합니다. 네, 복잡한데 가운데에 아둘람이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높 기브와 라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그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가드로 들어갔다가 우리 해안가에 가드로 갔다가 이제 아둘람으로 피신해 온 거죠. 이제 그렇게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둘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항공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게 사진을 보면요, 저 뒤쪽에 이제 광야 같은 곳이 보입니다. 산악지대, 굉장히 황폐하고 나무가 없는 곳.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는 나무들이 있고 수풀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가드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쪽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아둘람이라는 그런 곳이 존재를 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찍은 모습이고요. 중앙에 나무가 우거진 부분이 아둘람 성읍, 뒷부분은 유대 산지가 시작되는 곳. 또 우리 다음 사진 볼까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성읍 부근은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굴들도 이제 발견이 되는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로 도망간 거죠. 이 간신히 도망친 다윗은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야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안심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며칠이나 저기에 있겠습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얼마나 그 평안함이 가겠습니까? 언제 자객을 보내서 죽일지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나는 언제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윗은 계속해서 여기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아둘람 동굴 속의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철저하게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부도 잃어버렸고 권력도 잃었고 명성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뭐 안전하지도 않고 뭐 빛나는 미래 뭐 이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찾은 곳이 이 아둘람의 동굴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들어간 것은 터널이 아니라 굴입니다.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곳. 이제 막장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가끔 이 터널 같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 터널 같은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이 굴과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이 나올 길이 출구가 없는 겁니다. 가정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재정이 약화되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관계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마치 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굴에 들어갔으니까 칙칙하고 어둡고 답답하지만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이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인가? 이라는 끝없는 질문들이 솟아나는 곳, 그게 우리 인생의 동굴과 같은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 하나님은 또 속 시원한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다윗처럼 굴에 있는 그런 모습의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마치 굴에 있는 듯한, 뭔가 방법이 없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그런 굴속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좌절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의심과 절망감이 원망이 들겠지만은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다려 보면요,
익숙해지면 굴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산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쪽만 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빛이 들어오는 쪽을 보는 것이죠. 사실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계속 어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느냐, 아니면 빛 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향해 가는가. 이 다윗은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열정을 가득 채우는 그런 기회를 저 굴 속에서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 또 홀로 있을 공간, 홀로 있을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주신 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저 아둘람 굴 속의 그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님 만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런 둥굴 속으로 인도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예수님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편 142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고 붙잡을 약속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허탄한 소망들이 다 끊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라는 제일 큰 소망을 향해서 손을 뻗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시편 142편 1절에서 5절, 이 다윗의 지금 혼자 있는 이 굴 속에 있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였지만은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얻은 깊이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때에, 우리는 뭔가 그런 행복하고 평안한 때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 내가 뭔가를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짝 다른 한 발로 하나님의 영역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발 다 하나님의 영역에 딛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깊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면화가 되는 시간, 이 과정을 밟으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가는 겁니다. 이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옵니까? 찾아옵니다. 환난당할 모든 자들이 옵니다.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사울 밑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혼자도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몸도 가누기 힘든 처지인데 이렇게 400명을 품어야 됐습니다. 저기에 400명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상처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에 의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상처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상처가 또 다윗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다윗은 위대한 다윗 왕국의 발판을 마련을 합니다. 그 400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줍니다.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자신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게 된 것이죠. 이 환경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다시 꾸게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시편 57편을 노래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비전의 노래이죠. 시편 57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아까랑은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이 다윗이 목적을 정합니다. 비전을 정합니다.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굴은 다윗의 처참한 실패를 상징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나락,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반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은 실패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이후에 그냥 점점 더 굴 속에서 나락으로 빠져드는 실패자가 있는 반면에 실패했을 때 또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안위하고 우리들에게 이 평탄한 인생길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불신자 못지않은 고생길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둘람 굴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울을 죽여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망의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면 비로소 우리는 좌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그 능력은 어두운 곳, 곧 예기치 않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드러나는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굴 속에서도 기회가 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찬스죠. 사울을 죽이고 굴에서 나올 절호의 찬스. 사울만 죽이면은 이제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단칼이면은 내 고생은 끝, 행복 시작. 이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런 기회가 뭐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측근들이 말합니다. 죽이라고, 사울을 죽이면 이 것은 모두 끝난다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고 저 사울 왕 이미 악신이 들렸고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는 이미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고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 대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결국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사울이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뭔가를 이수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왕이 되느니 차라리 이 굴속 생활을 연장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둘람 굴속에서 깨달은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굴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비밀의 통로입니다.
비록 막다른 굴 속에 있지만 그곳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지만은 그 속에 있는 진정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통로였던 것이죠. 이 다윗은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결국 사울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 약발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게 문제였지만은 사울조차도 적조차도 감동을 받는 것이죠. 시몬누 베이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신가를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그 목표를 위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성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인데, 뭔가 세상의 기준에 그 성공, 뭔가 세상의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성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아둘람의 굴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아니고, 빠져나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로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